12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전에는 컸었고 많은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크고 작음의 사이즈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제가 2번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면서 주보를 볼 때마다 처음부터 섬겼던 선교지, 그 선교지를 계속해서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액수는 축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교하던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했다는 것은 교회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역사가 앞으로는 더 많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도와 복음의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정말 그 감격을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야 되고, 바르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나가서 기쁨으로 향해서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인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어제? 그렇죠. 광복절입니다. 제가 어떤 분 성함을 여쭤봤더니 지금 김대 무슨 집사님이라고 한국에 지금 가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쭉 살펴봤더니 오늘 생일이신 분이 2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저께 15일 날. 혹시 어제 생일이셨던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까? 2분이 계세요.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신자인 저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오늘 생일이구나, 내일이 생일이구나, 광복절의 생일이라는 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매년 나라가 경축을 해주는데,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의 생일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 생일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생일은 6월 13일입니다. 음력인데요. 이 음력 생일이 미국에 왔더니 다 그냥 그 날짜로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하여튼 6월 13일 날 제가 생일을 지냅니다. 저희 어머님은 한 10년 동안 한 달 지나서 전화가 오시다가 요즘에 그거 안 써요 그랬더니 요새는 아예 전화도 안 오십니다. 제가 제 생일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전화 드려요. 제 아내 생일은 그 다음 날입니다. 14일. 저희 결혼기념일은 24일입니다. 같은 6월 달입니다. 외우기 좋죠?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맞춰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일과 여러분들의 결혼기념일 제가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목장에서 이제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애니버서리, 그 다음에 생일, 여러분의 가족 인포메이션을 좀 잘 적어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잘 적어주셔서 제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광복절이 어제였습니다. 여러분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1910년대부터 이제 45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죠.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날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빛을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빛을 되찾았다.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을 되찾았다는 거죠. 다시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따지면은 나라를 되찾았다는 거죠. 빛을 되찾고 나라를 되찾은 날입니다. 이런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희생한 그 선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역사관이 중요합니다. 그 역사를 모르면, 사실 역사관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앞으로의 세대가 비전이 없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하나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자는 겁니다. 이 광복절을 그냥 우리가 좋다고 폭죽만 터뜨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과거에 왜 우리가 억압을 받게 됐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하고 지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사용하시고 쓰셨지만 이제 다시 한번 또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을 생각하면서 그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세우고 또 지금까지 왔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무슨 일을 했던가, 그것은 더 정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일 중에 잘못된 것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돌이키고 그것은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역사관이고 역사를 기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8.15를 기념하면서 나라를 생각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앞으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근대사를 쭉 돌아보면은요, 지금 광복절을 지내지만 이런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동족 간의 이런 아픔도 지냈습니다. 어려운 역경의 시기를 지냈습니다. 이런 시기를 지내면서 많은 말들이 좀 생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좀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죽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겠다. 하도 힘든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냥 끝에다가 다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힘들면 우리가 죽겠다는 말 나오죠. 힘들어 죽겠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파도 아파서 죽겠다, 그런 얘기 나오죠. 배고파서 죽겠다. 근데요, 요즘은 배불러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배불러서 죽겠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더워서 죽겠다. 제가 지난주에 2주 좀 일찍, 교회는 오늘부터 이제 사역을 하지만 교회 사무실도 좀 일찍 오고 성도들을 좀 뵙고 그랬습니다. 사무실에 2층에 와 있는데요, 낮에 한 2시쯤에 왔더니 이게 에어컨을 켜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한 저녁 6시, 7시 되니까 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더워서 죽겠다, 이런 말이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추워서 죽겠다. 어떤 분들은 웃겨서 죽는다는 얘기도 아주 웃겨서 죽겠다 그래요. 좋아서 죽겠다는 분들 하여튼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단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죽겠다라는 표현이 사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삶을 포기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겠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은 이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죽겠다, 이런 말.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더 크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마음 지난번에 한번 같이 외쳤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자, 그렇다면 죽겠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아직은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죽겠다. 이미 정리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조용한 거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용하지 말자고요. 혹시라도 실수할 것 같으면 아차 하고 입을 다무셔야 돼요. 죽겠다. 이런 말들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겠다라는 단어를 조금 제가 천천히 한번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세요. 죽겠다를 지금 발음하는 거예요. 죽게 있다. 죽겠다인데 길게 하니까 죽게 있다,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손길에 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길에 있습니다. 절대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망의 단어를 쓰지 마세요. 희망의 단어를 쓰세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민 생활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겪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고, 건강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하고 이제 청빙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님 한 분이 갑자기 암으로 병원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젯밤에도 이제 퇴근하는 길에 한 8시쯤 가서 뵙고 왔는데요. 간암 말기셔가지고 많이 몸이 불편하세요.
한 5, 6, 제가 한 대여섯 번 이제 가봤는데,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보면 살이 많이 여의시고 빠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의 이렇게 삶을 서로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모르는 분이 있었다면 주원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전화해 주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애나하임 쪽에 있는 병원에 있는데 플러튼 부에나파하고 가깝습니다. 한번 가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캐톨릭 신자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예수님 구원의 확인했는데 다 믿고 확신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마다 사람들은 많이 낙심하게 되죠. 또 인생에서 뭐 경제적이든 건강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처했던 위치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신앙생활하던 교회 안에서도 내가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청빙위원회를 맡아서 일들을 맡으셨던 분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 이선규 장로님은 뭐 이제 제가 부임하기로 결정되자마자부터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 제가 좀 신방할 곳을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려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모르잖아요. 불쑥 찾아가면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이선규 장로님이 여기저기 함께 다니시면서 신방 중에 계십니다. 입술이 여기가 다 찢어져가지고 제가 좀 관리 좀 하시라고 약 좀 발라드릴까요? 그랬더니 오늘 여러분들이 걱정하실까봐 많이 좀 이렇게 나아지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상관없이 어려운 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조차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돌아보니까 그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을 제 기준에서 많이 봤어요. 목회자의 기준에서 성도들을 보니까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장로님이 되셨는데, 집사님이 되셨는데, 신앙생활 20, 30년 했는데 왜 그러실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 많이 이렇게 학을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이제 막 오신 분이 어떻게 내 마음하고 똑같겠어요. 저는 뭐 교회 슬리퍼 신고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요. 뭐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 싫어요. 우리 애들이 교회 학생 때 어릴 때 청바지 입고 이렇게 뭐 반바지 막 짧은 옷 입고 막 가면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도들한테 제가 그런 표현을 하게 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보수적인 사람은 아니고, 근데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리 꼬고 앉으셔도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문화에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 이외의 것을 가지고는 제가 이제 뭐 언성을 높일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얼굴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막 괜히 얼굴색이 변하는 것 같고 그러면 좀 성경적으로 내가 안 맞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 스스로 힘들게 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닮아가도록 제가 돕겠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앞장에 있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압제받고 있다가 이제 풀려나는 거죠. 근데 넘어서 나오는데 홍해라는 큰 바다가 그 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물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배 타고 건넌 게 아니라 걸어서 그것을 건너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그 감격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찬양을 높이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2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을 좀 좋아해요. 물을. 제가 물 먹는 거 보니까 먹고 나서와 먹기 전에 발음이 좀 더 훨씬 좋아 보이죠. 그래요. 목 마를 때 물을 먹으면 이렇게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왔습니다. 얼마나 이 물을 기대했겠어요. 그 물을 만났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썼다는 거예요.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마라라는 말의 표현의 뜻은 뭔가 하면 쓰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라, 너무 쓰다.
그렇게 소원하고 그냥 그 목말랐던 것에서 그 물을 탁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너무 썼어요. 괴로웠어요. 이게 기쁨일 줄 알았는데 고통이 된 거죠. 고통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애굽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풀려나와서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리고 홍해라는 엄청난 장벽을 넘어왔어요. 그랬으면 이제는 편하게 정말 물 마시면서 살아야 될 것 같지만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에 보시면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대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이, 환난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 그 은혜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이 쓴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수록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에겐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셨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발견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마라가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잘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마라의 쓴물 인생을 단물,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라를 만났습니다. 이 마라의 고통, 쓴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원망. 불과 3일 전이었어요. 여러분, 작심삼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죠.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불과 3일 지나서 그 목마른데 마신 물이 썼다고 해서 바로 원망하는 거예요. 곧바로 그 모세부터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를 생각하면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모세는 그 애굽에서 압제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라 그래서 끌고 나온 겁니다. 데리고 나와줬어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같이 건너가는 거죠. 물길을. 그 질퍽질퍽한 길을 건너서 넘어왔어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고난의 길을 넘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요. 기도하고 함께 해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를 원망하고 그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런 데로 끌고 와서 고생시키느냐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원망을 들은 모세는 본문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보면 cried,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알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쓴물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마라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시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실성했나? 아니, 지금 저렇게 힘들고 지금 뱅크럽시하게 생겼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질병 가운데 있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편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맡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굳어 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가 좀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 다 알고 계시는데 뭐 이미 내가 벌써 나와 있다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세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벌써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하십니다.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그 일이 생겼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다 안절부절 못하죠. 제가 몇 해 전에 한국을 나갔을 때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뉴스가 그냥 온 동네, 온 나라에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저를 만났던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목사님 아직까지 안 들어갔어? 빨리 들어가. 뭐 하고 있어? 미국 시민권자잖아. 빨리 들어가. 뭐 여기는 걱정된다는 얘기죠. 너라도 살아라 그런 거 참 감사하긴 한데, 그 걱정하시는 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만나면 어때요? 안절부절 못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딱 입성을 했어요. 근데 입성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여리고 성이 딱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성인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기만 하래요. 여러분, 가능한 겁니까? 지금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걸 무너뜨려 어떤 계략을 짜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내 경험과 뭐를 가지고 막 해야 될 텐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묵묵하게 기도하고 성을 돌라는 겁니다. 합해서 13번입니다. 그저 돌기만 하래요. 그런데 여전히 여리고 성은 13번을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돌을 던지고 뭐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할 때 잘 들릴까요? 시끄러울 때 잘 들릴까요? 여러분, 조용히 해야 잘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떠들고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정말 조용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조용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이야기를 막 쏟아놓고 끝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열어서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지만 성령님이 너희에게 온다. 오실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실 일은 이런 것이다. 내가 그동안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것이 다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우세요? 어려운 문제가 지금 내 앞에 있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마라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무슨 사인일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새벽에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 새벽 제단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간증, 경험, 체험, 이것들을 이 자리에서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새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루를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저희 아이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리트릿을 갔었습니다. 갔다가 내일까지 리트릿이 있는데 오늘 이제 교회가 제가 부임하는 예배라 내려오면 좋겠다,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산길을 운전은 처음 했어요. 운전은 했지만 산길을 제가 데리고 운전을 안 시켜봤어요. 이야기는 해줬지만 걱정이 되죠. 제가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2-3시간 거리를 아침에 리트릿 장소에서 지금 내려온 겁니다. 딸하고 같이.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능하시다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아이들도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는 어려운 일을 겪을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생각하지 못했던,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내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들에게 가르쳐줄 유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쓴물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잠깐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가르쳤어요. 나무를 가르친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 지팡이를 들고 나무를 던졌습니다.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또 불평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내 아내가 안 변해요? 내 남편이 안 변해요? 내 아이들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고난이 변해서 기쁨이 평강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겪는 마라의 고통은 더 큰 십자가의 고통을 볼 때 우리의 고통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있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비난 안 받으셨습니까? 배신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더 큰 배신을 당했어요. 자기 수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프세요? 고통이 있으세요? 저도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운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병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찢겨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고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는 순간에 지금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어느 목사님은, 어느 집사님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었다는데 그분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다는데 왜 나에게는 안 일어날까? 왜 그럴까요? 저는 원인은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실 때부터 죽을 것을 알고 오신 분입니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려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버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신이신데 그것을 다 포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소유하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마라가 있어도 우리의 마라보다 더 큰 마라를 경험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이 마라의 쓴물이 정말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마라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쓴물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을 때 바로 순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렇게 순종했어요. 아무 이야기 없이 바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순종, 이 실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획한 것과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하신 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 이런 걸로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말씀 앞에 비추어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따르는 순종,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마라와 같은 인생도 다시 달콤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 규례들을 다 잘 지키면 그러면 애굽에 지금 내려져 있는 질병을 너희들이 다 질병 걸린 사람 있으면 다 낫게 해준대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질병도 너희들에게 있지 않게 너희를 다 치료하시고 이제 아무런 질병들이 너희들에게는 있게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 지역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 지역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민 갔던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곳에서 친구들을 만나요. 얘 친구들을 만났어요. 얘 친구들이 너무 반가워서 네가 베들레헴에 있던 나오미가 아니냐, 반갑다 나오미야, 환영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이제부터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그럽니다.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라라는 뜻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 지역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고통을 만났어요. 그 고통 가운데서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조상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라 앞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마라가, 어떤 고통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마라로 끝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쁨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저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으세요.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잘못 때문인 고난이라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 고난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무지개 같은 인생이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 가운데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고 결심하시고 그리고 그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실천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 기쁨의 은혜, 축복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영혼이 먼저 강건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 신랑 신부가 처음 결혼했을 때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앞으로 또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가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잘 모이는 겁니다. 목장에서 잘 모이는 겁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잘 모이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결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엘림은 12지파와 70장로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목장의 교회, 우리 가정의 교회, 내 몸인 교회, 성전인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의 주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와 목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힘든 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을 좀 훈련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훈련 좀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남편이면 남편이고 아내면 아내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향해서도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시작.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 목소리가 좀 작아서 좀 섭섭해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밥 먹으러 갔더니 크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에서는 서로 많이 축복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만난 분들에게도 이렇게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가정교회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에서부터 잘하셔야 돼요. 자, 집에 가서도 여러분께서 한번 하세요. 아들아, 딸아, 여보, 사랑해. 내 곁에 있어서 고마워.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저도 주원 집사님 어머님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주원 집사님 병문안 갔는데 제 아버님, 어머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님은 이미 소천하셨고 저는 어머님을 뭐 1년에 한 번 가서 배웠습니다. 최근에 한 2년 반 동안 못 배웠는데 그저 옆에만 있다는 것으로도 고맙죠. 저희 어머님, 아버님,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양가의 부모님들이 늘 저희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고맙죠. 살아계신 것만도 고마워요. 그렇죠? 여러분, 내 옆에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든든한 우리의 기도 동역자가 있어요. 우리 목장 안에 든든한 기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 동역자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동역자가 이제부터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하는 축복의 메신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에 가서 갑자기 하려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잘 못해요. 남자만 한번 하겠습니다. 여자분들을 향해서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이 참 힘이 됩니다. 참 힘들죠? 잘 안 돼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자주 하자고요. 잘 하자고요. 자주 하자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는 것이 힘이 됩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제 곁에 있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잊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은 꼭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의 가정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달달달 외우겠습니다. 얼굴은 제가 빨리 익숙해지지 못하겠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기도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십시다. 울면서 기도하십시다.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